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을 줄 알고, 자,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보지 못하나 믿고 들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방법이 저 교회 다닙니다 이거였습니다. 저 교회 다녀요. 이게 곧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런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심지어 교회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 교회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또 반대로 전 절 믿습니다. 절 교회 믿습니다. 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을 많이 심심치 않게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말 종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종교를 구분하는 거죠. 이 표현은 요즘에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러 밖에 나가 보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열에 9분 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도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도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라는 표현에서 요즘은 다른 표현으로 조금 자꾸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좀 차이가 있죠. 교회 다니는 거랑 예수 믿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굉장한 변화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하는 것에서부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종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할 때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좀 더 나은 표현은 예수 믿습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저 저는 예수님과 이 예수 믿는다라는 표현보다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표현해야 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정말 제가 친밀히 동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숫자들이 다 있겠죠?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몇 년,
혹은 몇 개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는 안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은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거를 따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들 따라서 뭐 어떤 누군가의 전도를 따라서 교회에 출석할 수는 있어요. 친구들이 좋아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를 안 믿을 수는 있어요. 그냥 다니는 거죠. 그냥 좋으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 좋으니까. 그러다가 어떤 수련회를 가서나 어떤 양육을 교육을 받다가 예수를 믿게 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다 다르고 개인적인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부터 예수를 믿게 되셨나요? 생각이 나시나요? 특별히? 교회 딱 다니게 되는 그때부터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있다고요. 중요한 것이 더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 그것은 뭐냐? 예수님과 언제부터 그렇게 친밀히 동행하게 되셨습니까? 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도 알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된 것이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과 내가 이제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그 예수님과 매일매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특히 우리 젊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청년들이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 시작이 여러분들 지금 이 어린 나이대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에서는 잘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잘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아마 앞으로 5년, 10년 혹은 20년,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과 정말로 친밀하게 매일매일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모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고향 친척 땅을 떠나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갔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대답 안 하시면 제가 한 분씩 딱 찍어서 여쭤볼 수가 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 고향 친척 집을 떠나. 이 딱 나오면 아브라함 나와야죠. 또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요셉.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매일매일 드렸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요? 진짜 다윗이요. 다윗.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매일매일 동행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면 바로 예수님과 친밀한 그런 동행,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승부를 걸어야 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 것 좀 상관없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그냥 알게 된 것, 신앙생활의 다 단계 속에 들어갑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령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 다 신앙의 단계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꼭 거쳐야 할 단계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꼭 도달해야 하는 그런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것,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교제하는 이것, 우리에게 있어서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한 가지를 좀 들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 주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우리들이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꼭 가져야 하는 관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주님을 자꾸 보려고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들어야 한다. 들어야. 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이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약해요. 집중이 안 돼요. 소리만 듣고 있으면 잘 집중이 안 돼요. 뭔가 그럴듯한 것이 우리 눈에 보여야, 그래야 우리가 뭔가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다 보는 것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는 것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큰 신전을 만들고 그 신전 안에 큰 조각 형상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종교예요. 여러분, 그냥 쉽게 우리나라 안에서, 한국 안에서 있는 종교들, 대표적인 종교가 뭐가 있나요? 불교 가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큰 그런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 놓습니까? 맞죠? 절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절대로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특이하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되게 마련인데 하나님은 그거를 금하셨어요. 절대 만들지 마라.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아주 엄하게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카톨릭에 가보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고개를 이렇게 떨구신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목걸이로도 만들고 귀걸이로도 만들고 많이 만들어 놔요. 성당에 가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또는 그 성당 들어가는 앞부분에, 그러니까 건물 안에 말고 뭐 마당 같은 곳에 가보면 마리아의 모습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마리아 앞에 가서도 기도를 합니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그런 것들을 세워놨어요. 그런 것들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금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종교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유혹을 받았어요. 끌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때요? 만들지 말라라는 거.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돼요? 그냥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붙들고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믿어야 돼요. 그냥.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때요?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화려한 어떤 것들을 부여잡고 믿는 거예요. 야, 정말 잘 믿을 수 있겠구나. 눈에 보이니까 얼마나 잘 믿을 수 있겠어요. 사진을 보시면. 네, 이런 것들을 정말 크게 세워놓고, 야, 저게 신이야. 저게 우리를 구원하여 줄 거야. 저것들이 바로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고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해줄 거야 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사진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출애굽했던 이집트는요 정말 엄청난 건물들을 만들어 놨어요. 유명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의 마음을 자꾸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던 것 중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우상 숭배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계속해서 넘어갔습니다. 이런 신상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금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공간이나 또는 신상에 매이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어떤 신전을 만들어 놓고 또 큰 그럴듯한 신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아무리 웅장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이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어떤 형상을 만들어야 하나님을 대신 표현해 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들은 자꾸 보이는 것에 약해요. 마음이 끌려요. 이런 치명적인 약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 참 고생이 많으시죠? 안 보이는 예수님을 믿으려 하니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죽으셨다가, 그렇죠? 부활하실 정도의 그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곁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보고 싶을 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 능력의 예수님인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보고 싶을 때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무언가를 해놓으셨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하나님 나라로 갈 거야. 이제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덜컥 겁이 났어요. 걱정이 됐어요. 이제 가신다고 하니까 우리 곁을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어떤 곳으로 가신다고 하시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야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떠나야만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제자들이 눈에 확실히 보이도록 같이 계신 것, 그것이 유익하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떠나버리는 것이 유익할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은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방식이 바뀐다는 말씀이에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는, 함께 하실 때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시면 주님은 다른 교회는 계실 수 없어요. 그렇죠? 여기 계시니까 여기도 계시고 다른 교회도 계시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한국에 계시면 이 캐나다 여기에는 계실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으로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의 예수님의 한계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은 참 좋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어떤 형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여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다 임하게 됩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하게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게 됩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요. 방법이 바뀐 거예요. 방법이. 한국에도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이 시간에, 같은 시간에 똑같이 계시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계시고 옆에 있는 교회도 계시고, 그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려고 할 때 우리들이 눈으로 보이는 분으로 자꾸 주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길은, 지금 방법은 우리들 안에 계신 주님이 지금 나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했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잠시 힘들고 어려운 시련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칭찬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편지 내용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 너무나도 소중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도 없으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지금 이 시간에 보지 않으면서도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서도 그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붙드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지 않으면서도, 보지 않았으면서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보이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내 딸을 옆에서 이렇게 두고 보고 있어야, 내 눈으로 보여야, 아, 내가 내 딸을 사랑하는구나. 내 딸이 없는데, 지금 내 자녀들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주님도 나를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특별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30분 동안 35분 동안 전하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특별한 어떤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딱 꽂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렇지라고 외치는, 아멘이라고 외치는 부분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나중에 기억 남는 어떤 특별한 말씀도 다 달라요. 다 다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느냐?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특히 우리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모습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어떤 여러 가지 직업들도 다양하게 선택을 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모두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동행하며 사는 삶,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젊은이들 아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고요. 이것이 어느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딴 길로 가봐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자 하는 소망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정말 듣고 싶구나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젊은이들, 우리 대학생 2명, 우리 학생들만 4분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네, 대답하셨어요. 이것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해보지 않았으니까, 뭔지 잘 몰랐으니까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이에요. 안 해봤다고 말하는 것은 기분 탓이에요. 해봤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해봤어요.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어요. 처음이니까, 그리고 또 처음이라고 말하니까, 처음이니까, 안 해봤으니까 어렵게 느껴질 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 지금 저희 딸이 운전을 배우고 있는데 처음에 운전을 시작할 때 어렵죠. 안 해봤으니까, 처음 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하면 할수록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운전하는 것이 즐거워요. 화장실 갈 때도 운전하고 싶다 하잖아요. 처음 배우면 자꾸 생각나는 거죠. 화장실을 걸어가야죠. 화장실 갈 때도 운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언어를 배울 때 다 익숙하지 않아요. 악기를 연주할 때 하기 싫어요. 하지만 어떤 한 곡을 연주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면 자꾸 연주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꾸준히 하면 그 분야에 다 눈이 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어느 것보다도 잘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누가 더 원할까요? 하나님께서 더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제발 좀 듣기를 바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나 혼자의 노력으로 하는 거지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한다면,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더욱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매일, 매 시간, 매 초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은 육성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 같은 육성으로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깨달으셔야 해요. 꼭 소리로 들려달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듣나요? 생각으로 듣는 거예요. 생각으로. 첫 번째, 생각으로 들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소리로 듣는 것도 듣는 것이고 생각으로 듣는 것도 듣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기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취업이 너무 안 돼, 속상해요. 하나님께 원망 참 많이 했어요. 대학교 때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사역 열심히 했는데, 신학생도 아닌 그냥 일반 대학생이 열심히 뛰었는데 저 이렇게 취직도 못하고 이렇게 다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나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CCC에서 주최하는 금식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어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이 금식 수련회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업을 주실, 직장을 허락하여 주실 거야. 이런 소망을 품고 몇몇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게 도착을 했어요. 이미 첫 예배가 시작되어서 찬양이 한참이었습니다.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큰 홀 안으로 들어가서 빈자리를 찾아서 딱 자리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그 앉는 순간에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면서, 그리고 눈을 감고 이제 예배 첫 시간, 뭐 시작돼서 찬양은 시작됐지만 이렇게 내가 처음으로 드려놨으니까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딱 하려고 눈을 딱 감았는데 마음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도도 막 예배도 난 정식으로 시작도 안 했는데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막 즐겁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는데 제 마음 안에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허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나를 의심하지 마.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전해. 더 이상 의심하지 마. 하는 소리가 내 마음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곳에서는 찬양팀의 찬양이 스피커를 통해서 큰 소리로 들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회중들은 다 그 찬양에 맞춰서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의 큰 마음의 울림이 제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소리가 더 크니까 스피커의 찬양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역사입니다.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의 경험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전도할 때 혹은 전도에 자신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실제로 어떤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부모든 친구든 자기도 모르게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좀 전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을 열어서 몇 마디 딱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하여 줄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할지도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가서 신문을 당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그때 다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지금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들이 다 가정에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제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어야 해요. 진짜.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가만히 계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세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그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고 놓아버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안 쓰시는 사람들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시간, 모든 생각, 모든 행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거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원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극히.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먼저 막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우리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참 우리에게 많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생각으로 말씀하시고요. 또 다른 방법은 성경의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3절에 보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19절에 보면 19절, 20절,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생각으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우리에게 생각으로 심어줍니다. 마귀가 실제로 여러분들 옆에 나타나서 이렇게 끌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야 손잡고 나와 함께 가자꾸나. 마귀가 손잡고 간다고 생각. 얼마나 끔찍할까요? 여러분들 따라가시겠습니까? 아 좋아요. 그리고 따라가시겠습니까? 기겁을 하고 도망가겠죠. 좀 배우신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나 마귀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뭐로 준다고요? 생각으로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주니까.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생각을 주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나에게 갑자기 어떤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동생, 언니, 오빠랑 싸웠어요. 근데 말씀이 딱 떠올라요. 더 싸워라. 끝까지 삐진 거 포기하지 마라. 내 동생이 나에게 먼저 와서 누나, 언니 미안해라고 할 때까지 용서해 주지 마라. 누구 생각인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인 거죠.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해야겠다. 누구 생각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것을 취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취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고 어떤 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어떤 것이 내 생각은 뭐예요? 하기 싫어. 자꾸 미루는 거. 이 내 생각이겠죠. 그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때 일반 대학이었어요. 신학대학생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있다가 찬양하는 게 저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찬양을 이렇게 하고 수요 예배 가운데 이제 학교에서 드리는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야, 참 좋은 찬양인데 이게 얼마나 좋은 찬양인가. 근데 내가 혼자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나만 부르고 나만 듣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찬양을 밖에 나가서 부르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 듣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텐데, 이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저 안에. 자, 이 생각은 누구 생각일까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때 제 생각은 뭘까요? 하기 싫어.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사람들이 날 다 보고 지나갈 텐데, 내가 그렇다고 막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도 아닌데 얼마나 나를 이제 자세하게 쳐다볼까. 시험 볼 때 이제 컨닝도 못할 것이고 뭐 등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 그게 군대 갔다 와서 2학년 1학기 때 들었던 생각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생각이 자꾸 포기가 되고, 근데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러다가 한 학기가 지나고 2학년 2학기가 돼서야 기타를 메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캠퍼스 안에서 서서, 요즘은 멋진 말로 버스킹이라고 하죠. 그것을 하루에 1시간씩 매일 했어요. 매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그마한 사소한 것부터 좀 큰 하나님의 어떤 미션까지 다 하나님이 듣게 해주세요. 사소한 거라고 외면해 버리지 마시고,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기해 버리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시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이, 친밀히 교제하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학생부터 청년,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깨닫고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먼저 소리를 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쉬워요. 기도는 이렇게 쉽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쉽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함 받고 주님의 음성 듣고 그렇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쉽게 여러분들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제가 더욱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 큰 음성까지 내 마음에 울려 퍼지는 그 음성, 말씀을 통해서 듣는 음성, 기도를 통해서 듣는 음성, 내가 찬양을 할 때 주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음성 다 하나하나 듣기를 원합니다. 듣고 하나님 외면하고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제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사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하기는 주의 음성을 정말 듣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경을 읽을 때에도, 혹 길을 걸어가다가 친구와 대화하다가도 하나님 그렇게 주의 음성을, 깨달음을 듣게 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순종함으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옥빛 펠로우십 처치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